지난 20일간 다니엘 기도회를 끝나고 처음 모이는 금요 기도회인데 오늘 목사님께서 출타를 하셔가지고요.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얼마나 부담이 되고, 아니 21일 동안 그렇게 전 세계에 참 탁월한 강사님들, 귀한 목사님들 모시고 말씀을 들었는데 어떻게 또 이날 제가 말씀을 전하게 돼가지고요. 굉장한 부담을 안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종의 허물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요 종종 듣게 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 저 상처받았어요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여러분도 그런 이야기 해본 적 있으시죠? 다 아닌 척 모른 척 하시는데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아니라면 한 번 정도는 그런 말을 들어보셨거나 또 여러분이 직접 같이 교회를 다니는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받았던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제가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요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은 제가 수도 없이 많이 봤는데 자기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분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주는 사람은 없는데 자꾸 받는 사람만 있으니까 이건 참 신앙생활의 미스터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요 설교하면서 그런 말씀 드린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여러분 누가 교회 다니다가요 여러분에게 누가 이렇게 상처를 주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 받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라고 다 준다고 다 받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가 자꾸 이렇게 상처를 주면 그거 괜히 그거 좋다고 받아와가지고는 그걸 그냥 마음속에 고이 간직하고 그 인간이 나한테 왜 그랬을까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고 열받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누가 상처를 주잖아요. 그럼 반사 이러고 그냥 돌려드리세요. 그거 좋다고 이렇게 받아오냔 말이에요. 제가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은 또 목사님은 당해보지 않아서 알지도 못하면서 저렇게 말은 쉽게 한다, 그렇게 또 상처받는 분이 계신지는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상처받지 마세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사실 이게 우리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진짜 별것도 아닌 상대방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녹아내리고 안 그래야지 안 그래야지 하면서도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서 밤잠을 설치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우리 마음에 찾아온 이 상처를 우리가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쳐 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그냥 마음의 문제로 그냥 작은 상처로 그냥 지나가 버리면 별로 문제가 되진 않겠지만 이런 마음의 상처는 우리 신앙생활에 참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같이 신앙생활하는 분들에게 상처 받아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 일 때문에 교회 가기도 싫고 괜히 예배에 집중도 잘 안 되고 기도는 더더욱 안 되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새겨진 이 상처가요 우리 신앙생활을 힘들게 하고 우리를 영적인 침체로 빠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떤 상처받는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할 수 있는 한 빨리 그것을 해결해 버리는 게 참 중요합니다. 마음에 생긴 그 상처가 우리 신앙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기 그 전에 이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우리가 이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우리가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고 또 건강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본문에서 몇 가지 성경적인 원리들을 찾아보고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스토리죠. 그 중에서도 요셉 이야기의 이제 하이라이트입니다. 어린 시절 자신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이 요셉이, 팔려왔던 이 요셉이 수많은 그 우여곡절 끝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를 팔아버린 그 원수와도 같은 형들을 다시 만나는 장면을 그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놀랍습니다. 요셉이 자기를 팔아버린 그 형들을 다시 만났을 때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요셉이 보여준 그의 그 반응, 그의 믿음이 정말 너무나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요셉이 보여준 이 반응이요, 참 놀랍기는 한데요. 만약에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 이 요셉의 이 인생 스토리가요, 뭐 영화나 드라마로 제작이 됐잖아요. 그러면 틀림없이 망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요셉의 이야기가요, 영화나 드라마로 성공하려면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 줄 아세요?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요, 그 형들을 만났을 때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이런 말을 할 게 아니라 내가 이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권력과 힘을 다 동원해서요, 자기 형들이 자기에게 주었던 그 고통의 몇십 배, 몇백 배를 갚아줘야 속이 시원하잖아요. 그래야 영화가 잘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생각하는 저만 나쁜 놈입니까? 어제요, 어느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하는데요,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너무 힘든 일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심각하긴 해요. 이 윗집에 사시는 분들이 밤 9시부터 막 새벽 1, 2시까지 막 집을 돌아다니시는데 성인들만 한 5분 이상이 그 윗집에 사신대요. 근데 그분들이 뭐 정말 정신없이 막 돌아다니고 일부러 소음을 만들어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이 고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요, 그 집사님은 그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 없으면 잠을 못 주무신다는 겁니다. 그게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윗집에 찾아가가지고요, 사정도 해보고, 소음 방지 뭐 슬리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갖다가 선물도 드려보고,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어떤 날은 경찰을 불러다가 중재를 요청하기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 봤는데요,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분이 지금 이사하려고 집을 알아본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사를 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이사를 하려고 어떤 마음에 드는 집이 딱 나와서 계약을 하려고 하면 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자꾸 뭐가 틀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분명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이겨나가기 위해 노력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요, 그 집사님께 제가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드렸거든요. 그 집사님 집이 14층인데요 집사님, 이사를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집사님 아파트 16층 같은 라인 거기로 사서 거기로 이사를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밤낮으로 미친 듯이 한번 그냥 뛰어다녀 보세요. 그러면 15층에 사는 분들이 정신을 좀 차릴 겁니다. 그래야 좀 속이 시원하잖아요, 여러분. 통쾌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저만 나쁜 놈인 것 같은데. 근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고통받고 힘들어하면서도 그 문제를 기도하면서 이겨내 보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참 귀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갑자기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그 집사님 마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그 모든 문제가 어떤 방법이 될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요셉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이 형들은요, 쳐맞아야 돼요. 그냥 일단 좀 두들겨 패야 돼요. 감옥에 가둬놓고 좀 고생을 시키든지 용서를 해줘도요,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한참 그렇게 복수를 하다가 나중에 용서를 해주면 몰라도 어떻게 그렇게 만나자마자 용서를 해주냐고요. 요셉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긴 세월 자기가 당한 고통을 생각할 때 어떻게 그렇게 쉽게 용서를 할 수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요, 그 형들을 딱 마주했을 때 온 마음을 다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그 힘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하면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받았던 그 아픔, 그 고통들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상처로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던 그 상처들, 지난날의 그 아픔들이 다 치유가 되니까요, 자기의 원수와도 같은 형들을 이해하고 안아주고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자리에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 마음에 쌓여있는 아픔과 상처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어쩌면 이 가운데도요, 같은 교회를 다니는 누군가 때문에 마음에 받은 상처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소원하기는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처들을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할 수 있고, 그 어떤 상처를 주는 사람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다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과연 요셉은 어떻게 그 상처를 극복할 수 있었을까? 이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상처에 직면하는 용기와 또 그것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믿음이 있어야 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걸 이렇게 숨겨 놓는다고 해서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냥 모른 척 덮어두고 그걸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이렇게 감추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골마 터지고 우리를 더 지치고 병들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으면 그걸 이렇게 덮어두고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상처에 직면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요셉을 보십시오. 그 형제들에게 받은 그 아픔과 상처를 숨기거나 억누르지 않고 그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오늘 본문 2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요, 요셉이 큰 소리로 울었대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음식을 찾아서 애굽까지 찾아온 형들을 딱 만나게 됐는데, 그 형들 앞에서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낼 때 그는 울음을 터뜨리며 자기의 과거의 그 모든 상처들을 다 쏟아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요셉이 지금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이요, 요셉의 그 마음이요, 형제들 앞에서 지금까지 억누르고 있었던 그 복잡한 감정들을 터뜨린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요셉의 눈물은 하나님께 그의 마음과 상처를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리면서 요셉은 깨달았겠죠. 하나님이 바로 오늘을 위해서 지난날 그런 상처들을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발견하게 됐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이 눈물이요, 요셉에게 있어서 그의 상처가 치유되고 또 형제들과 화해가 시작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처를 숨기려고 하고 그것을 직면하기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를 용기 내어서 직면할 수 있고, 우리 내면에 있는 그 상처를 하나님께 눈물로 쏟아내며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다윗에게서 우리는 이런 모습을 참 많이 발견하게 되죠.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고 또 압살롬에게 정말 그 배신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통해서 그 다윗이 상처를 입었을 때, 다윗은 다른 것 하지 않고 그 자신의 상처와 직면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들을 덮어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쓴 시편들을 한번 쭉 묵상해 보십시오. 거기 보면 대부분 내용이 다 그런 거예요. 자기 상처를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 그 모든 아픔과 고통들이 상처로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후에 그 다윗의 스토리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다윗은 그 원수 같았던 사울을요,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찾아오거든요. 근데 그럴 때 다윗이 보이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상처가 남아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사람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살려주잖아요. 이해하고 지나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하면 자기 마음에 있는 그 상처들을 혼자 싸매고 아파하고 끙끙대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꺼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속에 있던 그 상처가 앙금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치유가 되고 그 자신의 원수와도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갈 수 있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떤 상처가 있습니까? 그러면 그거 그냥 덮어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금요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특별히 오늘 이 밤에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그 속에 있는 것 다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아뢰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다 일러주세요. 하나님, 그 인간 때문에 저 힘들어서 못 살겠으니까 하나님, 내 상처를 좀 어떻게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다 고백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고 반드시 회복해 하시는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인해 어떤 상처를 받을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요, 우리 가끔 그런 분들을 보게 돼요. 교회에서 어떤 분에게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그냥 신앙생활을 그만두시는 분들. 그러니까 교회로부터 누군가에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는 분들을 우리가 가끔씩 만나게 되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어떤 문제나 상처가 이렇게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또 하나님과 멀어져야겠다, 뭐 그런 이제 유혹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요,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꼭 잊지 말아야 하는 중요한 원리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하나님께 붙어 있고 더 하나님께 매달리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타난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이요, 정말 그 인생에서 받은 상처가 어디 한두 개였겠습니까? 인생 그 자체가 그냥 상처투성이에요. 형들에게 배신당했죠. 보디발 아내 때문에 억울하게 누명 썼죠. 감옥에서 꿈 해몽해줬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기억을 해주지도 않죠. 요셉 인생 자체를 보면요, 상처투성이에요. 이 정도 되면요, 하나님께 보이콧할 만한 거예요. 야,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나 이제 오늘부터 교회 안 갈 겁니다. 나 이제 더 이상 기도 안 할 거고, 나 이제 예배 안 드릴 거니까 하나님 그런 줄 아세요. 요셉 인생만을 바라보면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만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을 때도,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할 때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어떤 일을 만나도 그 일이 자신에게 어떤 상처가 되고 어떤 아픔을 준다고 해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을 때 그 마음의 상처를 만지시고 회복해 하시는 것을 반드시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어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 제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즉 계명들을 잘 지켜라 그러시거든요. 그랬더니 이 청년이 대답하기를, 선생님,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계명들을 빠짐없이 다 지켰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청년의 대답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다면 너 이제 가서 너가 가진 모든 소유를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들은 청년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인데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이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형제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그냥 부단히 애를 쓰던 그런 신실한 형제였어요. 그랬던 그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신앙 상담을 받았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짜고짜 너 가진 재산 그거 다 팔아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이 청년이 어떻게 됐습니까? 시험에 든 거예요. 예수님 그 말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죠. 여러분, 복음서에 그 내용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틀림없이 예수님께 그 말씀을 들은 청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아, 예수님 참 좋은 분인 줄 알았는데, 아, 나한테 다짜고짜 전 재산을 팔아다가 다 나눠주라고? 이게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 청년이 예수님 때문에 마음에 시험을 들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버리는 그런 이제 결과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본문에서요,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 부자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보여준 행동 중에서 가장 잘못된 게 뭔 줄 아세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 청년이 한 행동 중에 가장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시험 들 때가 있거든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준 그분이 교회의 중직자이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목회자들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부자 청년처럼요,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께 상처받을 때도 있거든요. 아,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아, 그런 때가 찾아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그 어떤 상처가 우리 가운데 찾아와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상처가 우리를 아무리 아프게 하고 힘들게 만들어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속에 있는 깊은 상처를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겁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요, 제게 상담 요청을 해 오셨어요. 우리 교회 다니신 지 이제 몇 년 안 되신 분인데, 처음 저희 교회 등록하시고 나서 제가 이렇게 그분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한 번 있었는데요, 이분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분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상처가 누구에게 받은 것인가 하면 이전 교회를 섬기던 그 목사님께 받은 상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얼마나 조심스러웠겠어요. 그냥 항상 제가 그 집사님을 뵐 때마다 제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혹시라도 또 목사한테 상처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늘 이렇게 뵐 때마다 마음 가운데 좀 죄송한 마음, 막 조심스러운 마음, 마치 그 왜 유리조각, 유리잔 이렇게 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제가 대하곤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제가 항상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무슨 일인지는 모르지만 저분 마음에 있는 상처를 주님 좀 만져주세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이분을 알고 지낸 지 이제 몇 년이 지났는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교구 목사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하는 그게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이 다 알아요. 여러분 마음을 열지 않고 이렇게 숨기고 있고 그런 거 다 알거든요. 분명히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이후에 뭐 빠짐없이 예배도 잘 드리시고 기도 생활도 참 열심히 하시는데 목회자에게 마음을 열지 않으신다는 게 제가 늘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뭐 아무래도 목사님께 받은 상처가 있으니까 그러신가 보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분을 늘 이렇게 지켜보곤 했는데,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세요. 근데 제가 그분께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하시는데 제 마음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한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전에 잠깐 말씀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사실은 이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목사님께 받은 상처가 너무 커서 이제 내가 다시는 목사님들 가까이 하지도 않고 절대로 마음을 주지 않으려고 결심을 하셨나 봐요. 그런데 이번에 어떤 일을 계기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제 저를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고 그분의 생각도 나눠주시고 또 아주 개인적인 어떤 기도 부탁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하나님, 저 같은 목회자가 너무 부족해서 참 이 귀한 집사님께 마음에 큰 상처를 안겨드렸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 마음에 있는 이 상처를 하나님께서 만져주십시오. 그 상처 하나님이 완전히 치유해 주십시오. 그렇게 이제 기도하고 또 그분이 부탁하신 그 기도의 제목을 안고 같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정말 감사하게도요, 제가 그날 집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하고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드렸던 바로 그 주간에 그 집사님이 부탁하신 그 기도에 응답이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일을 계기로 이 집사님의 마음이 많이 열리게 되고 그분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가 조금씩 치유되기 시작하셨다는 걸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분이 무슨 일을 경험하셨는지 저는 모르지만 목사님께 상처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어요? 게다가 그 몇 년 동안 마음에 그 상처를 품고 계실 정도였으니까 분명 작은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근데 이분을 생각하며 기도를 하는데 문득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이분이 목회자에게 어떤 큰 상처를 받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않으신 것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목회자에게 상처를 받았는데 그렇게 받은 상처가 마음 가운데 크게 남아있는데 믿음 생활을 계속한다? 아무리 교회를 옮겼다고 하지만 매주일 빠짐없이 예배 드리고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한다? 이게 분명히 그분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참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상처도 회복해 하시고 그분의 마음을 열고 이제는 목회자에게 다가가서 자기 마음에 있는 생각들을 고백할 수 있는 힘도 주시고 거기에다 더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의 축복까지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상처들요, 어떤 아픔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계세요. 혹시라도 오늘 이 자리에 저 때문에 상처받은 분이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여러분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더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을 떠나지 마세요.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께 꼭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고 끝까지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때가 되어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더 성숙한 믿음의 성도로 세워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에게는 이 상처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요,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상처를 사명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요셉은 자신이 받은 그 상처를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보는 안목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목을 통해 그는 자신에게 찾아왔던 그 상처들이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이 담겨 있는 그릇으로 알고 주님의 그 사명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우리 오늘 본문 5절 말씀,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보니까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그렇게 요셉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가 하면 요셉에게 있어서 그에게 찾아온 상처는 상처에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처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임받게 되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허락하실 때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치의 실수 없이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을 아시고 가장 정확하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하실 때는 반드시 그 상처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담아 놓으시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야, 너 말 안 듣더니 잘 됐다, 너 이거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처를 주시는 게 아니라요, 우리를 책망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언가 하나님이 주실 사명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저희 교회 다니시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요, 자기가 다니는 직장 내에서 이제 따돌림을 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는 동료 직원 한 분을 보게 되셨어요. 근데 여러분, 뭐 직장 생활 해보시는 분들 알잖아요. 그런 분들을 보고 선뜻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는 게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조직 사회에서 이제 그런 일을 당하는 모습을 볼 때 나서서 그 도와준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래도 이분이 이제 신앙인이고 하니까 그걸 그냥 계속 덮어두고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이분이 이제 나서서 그분을 도와주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 이제 자기 직장을 상대로 그 억울하게 부당한 일을 당하는 그분을 대신해서 이제 불합리한 것들을 이야기하고 어떻게든 이분이 좀 정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도울 수 있도록 막 노력하기 시작하는데, 그 일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 직장 동료가 아니라 이 집사님이 이제 부당한 대우를 받는 타겟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에서 막 온갖 공격들을 받기 시작하는데요,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 시간에 뭐 말씀을 드릴 수 없는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수많은 일들을 이분이 막 당하시는 거예요. 정말 힘든 그런 괴롭힘을 이제 받게 됐는데, 그 뭐 그렇잖아요. 이런저런 뭐 어려움도 많고 그 거대한 단체와 이 한 개인이 맞서 싸운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분이요, 이제 정신적인 그 고통이 점점 커지기 시작하면서 정신과 진료도 받게 되고 또 이 심리 상담도 받게 되고 이제 그런 자리까지 나가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참 중요한데요, 이분이 지금도 여전히 그런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참 귀하신 게 뭐냐면, 자기가요 이제 힘들고 어려우니까 상담사를 찾아가서 심리 상담까지 받아가면서 그 시간들을 이렇게 지나가고 계시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이분이요,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직장 내에서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이분이 이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여러분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자기가 찾아가서 만나 그 직장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문제 때문에 상담받았던 그 상담사 선생님 있잖아요. 그분과 이분이 협력을 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는 분들을 위한 전문 상담 센터를 오픈하고, 그 상담사님이 직장 내에서 고통받는 것들로 인해서 힘들어하시는 분들을 상담해주고, 또 이분은 자기가 이제 그 부당한 일들과 맞서 싸우면서 경험했던 그 모든 노하우들 있잖아요. 어떻게 이 문제들을 해결해 가야 하는지 그런 노하우들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이제 고통 가운데 있는,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하고 돕는 일을 위해서 이분이 지금 노력하고 계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겁니다. 여러분, 자기가 받은 상처 때문에요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발견하고 상처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는 그 사명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상처를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마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1880년대에요 미국 보스턴 외곽의 한 빈민 보호소에 앤이라고 하는 어떤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앤이라는 소녀는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그리고 그런 아버지에게 맨날 심각한 폭행을 당하던 그런 어머니와 함께 이 어린 시절을 보내는데요, 앤이 이 8살이 되던 해에 이 엄마가 남편 때문에 너무나 큰 고통을 받다가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가정에서 자란 소녀니까요, 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머니가 사망하고 난 이후에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가 이제 그 애들을 돌볼 수가 없으니까
이 앤이라는 소녀와 함께 그의 남동생이 어느 보호소에다가 이제 맡겨지게 되는데요. 그 이제 보호소에 들어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그 남동생도 병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충격이 이제 얼마나 컸던지 이 앤이라는 소녀가요, 완전히 이제 정신줄을 놔버려요. 심각한 이제 정신분열증을 앓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보호소에서도 알게 됐는데, 이 충격이 너무 크니까요, 이 아이가 두 눈의 그 시력을 완전히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는 완전히 나가버렸고 두 눈으로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보호소에서 더 이상 이 애를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정신병동으로 이제 이 아이를 데려왔는데, 얘를 이렇게 한동안 이게 데리고 지내면서 이 애를 검사를 해보니까 이 앤이라는 아이는 회복 불능 상태다, 이렇게 이제 병원에서 판정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아이를 정신병원에 이제 독방에다 가둬놓고 그냥 그 애를 그냥 거기다가 이렇게 방치를 해두는 거죠. 그러면 이 여자아이가요, 그냥 시간만 나면 자해하고 자살을 시도하고 또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그냥 막 괴성을 질러가고, 정말 그야말로 회복 불능의 상태로 이 아이가 그 정신병동 독방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데 로라라고 하는 어느 노 간호사 한 분이 이 어린 앤을 자기가 한번 간호를 해보겠나라고 자원해서 나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병원에서 다 안 된다고 말려요. 걔는 어떻게 해도 안 된다. 근데 이제 이 노 간호사가 계속해서 자기가 이 아이를 한번 케어해보고 싶다고 그렇게 부탁을 하니까요, 병원에서 이제 이 로라에게 앤을 맡아서 간호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을 해줍니다. 근데 이 로라 선생님이 매일 이제 과자를 사가지고 이제 그 아이 방 앞에 가서 그 좁은 창살 틈 사이로 이 아이에게 그 과자를 넣어주고 또 책을 읽어주기 막 그렇게 시작하는데요, 얘는 그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여전히 그 로라를 보면 막 소리를 지르고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들으려 하지 않고, 그 간호사가 보는 앞에서 막 자해를 시도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가는데 어느 날 하루는 이 로라가 앤의 그 방에다 넣어준 그 초콜릿 가운데 하나가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제 앤이 이 초콜릿 하나를 먹은 거죠. 그 일을 계기로 이 로라가 희망을 발견해요. 얘 마음 가운데 뭐 약간의 심경 변화가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더 힘을 내어서 이제 이 아이를 치유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쉼 없이 이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하는데, 이 로라 할머니가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에게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 앤이라는 아이의 마음 가운데 조금씩 상처가 치유되기 시작하면서 하루는 이 앤이 로라 할머니에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일들, 자기 인생에 당했던 수많은 상처들을 오픈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치유가 시작된 이 아이가 2년 만에 완전히 회복이 되어서 이제는 정상이다,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하는 판정을 받고 정신병로에서 이제 퇴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여인이 퍼킨스 시각장애학교라고, 이제 앞을 못 보시는 분이니까 시각장애학교에 등록을 하게 되고, 이 아이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잃어버렸던 웃음도 되찾고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 없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시각장애학교에서 이 앤이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애가 이제 좋은 성적으로 뭐 졸업도 했지, 뭐 예사롭지 않은 아이라서 그랬는지 어느 신문사에서 이 앤이라고 하는 아이의 개안 수술을 위해서 특별하게 자금을 마련해서 이 아이 눈을 수술을 해줘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아이가 시력을 잃었다가 다시 이제 시력을 되찾게 됐는데, 하루는 이 애가
그 자기 눈을 이제 뜨게 해준 그 신문사요. 그 신문사에서 발행한 신문 광고를 하나 보게 되는데 그 광고 내용이 이랬다는 겁니다.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아이를 돌볼 사람을 구합니다. 그런 광고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앤이 이 광고를 딱 보는 순간 무엇을 봤을까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앞을 보지 못하고 실명해버렸던 자기 자신, 상처로 인해서 입과 귀를 틀어막고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를 닫아버렸던 자기 자신의 그 또 다른 모습을 이 광고를 통해서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앤이 그 광고를 한 그 집을 찾아가기로 결정을 해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야, 거기는 가봐도 소용없을 것 같다. 너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하겠냐. 앞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아이를 너가 가서 뭘 해줄 수 있겠냐. 그때 이 앤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합니다. 그렇게 그 앤이 그 아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것을 쏟아내며 정말 그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그 아이를 키워내죠. 그리고 그 아이를 20세기 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입니다. 그녀를 가르친 이 앤이라는 분이 바로 우리가 아는 앤 설리반 선생님입니다. 나중에 이 헬렌 켈러가요,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거든요. 앞을 못 보고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데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했대요. 우리는 앞도 보고 말도 하고 아무튼 그래요. 그런데 보지도 못하죠, 말도 못하죠, 듣지도 못하죠. 이런 사람이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근데 이 헬렌 켈러에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게 뭐냐면 이 감각기관인 거예요. 신체 이 감각기관이. 그래서 이 앤 설리반 선생님이요, 얘가 학교를 다니는 동안 늘 옆에 붙어서 교수님이 무언가 가르침을 주시면 이 손바닥에다가 그 내용들을 이렇게 글로 적어서 무엇을 가르치는지 이제 교육을 합니다. 그렇게 교육을 받고 이 헬렌 켈러가 하버드 대학을 졸업까지 하게 되죠. 하버드 그 대학을 졸업하는 날, 얼마나 감격을 했겠어요. 헬렌 켈러가 정말 그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데 이 헬렌 켈러보다 정말 더 큰 감격의 눈물을 흘렸던 사람이 바로 그 설리번 선생님이었겠죠. 그 옆에서 함께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 그 자신의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이 이 한 아이를 이렇게 살리시는구나, 이렇게 위대하게 사용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됐을 겁니다. 제가 직접 보지는 않았는데요, 헬렌 켈러가 쓴 책 중에요, 내가 만약 사흘을 볼 수 있다면 이런 책이 있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내가 만약 사흘만 볼 수 있다면 첫째 날 가장 먼저 나를 가르쳐 주신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 얼굴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선생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인데, 부모조차도 포기했을 자신의 인생인데 그 인생을 20세기 최대의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준 그 설리번 선생님, 그 선생님 내가 죽기 전에 그 얼굴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앤이라는 여인은요, 상처가 있던 여인입니다.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 늘 매맞는 어머니, 일찌감치 부모에게 버림받고 의지할 곳 없는데 하나 있던 동생마저 먼저 세상을 떠나버리고, 이 아이의 마음에 생긴 그 상처가 너무 깊고 커서 이 세상을 향해 눈과 귀와 입을 닫아버렸던 그 아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앤이라고 하는 그 아이의 그 상처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시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을 인도해 가실 때 그 어떤 일도 하나도 버릴 것 없이 우리를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일은요, 버릴 게 하나도 없어요. 실수가 없으신 정확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상처가 있습니까? 누구에게도 나누지 못할, 여러분 혼자만 알고 있는 깊은 마음속에 있는 여러분의 그 상처, 그 아픔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시는 사명의 도구로 승화시키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앤 설리번 선생님과 같이, 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 요셉과 같이 자신의 그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사명의 도구로 바꾸어 한 사람을 살리고 한 가정을 일으키고 한 민족을 세우는 그런 아름다운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마음에 상처가 있을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상처를 감추고 그거 뒤에 숨어 있지 마십시오. 오히려 용기를 내어서 그 상처와 직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상처를 하나님 앞에 다 맡기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경우라고 해도 그 상처를 하나님이 반드시 만져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그 상처 준 그 일이 너무나 큰 일이고 누구보다 믿었던 사람에게 받은 상처라 해도 여러분, 그 일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 떠나지 마세요. 하나님께 더 붙어 계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상처를 만지시고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상처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으로 승화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사명까지도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다면 분명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 상처 가운데 있는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사명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상처가 온전하게 치유됨을 경험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자로 쓰임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